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얻지 않고 얻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부활의 산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구원과 소망을 기억하고 그 소망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인내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사도 베드로이고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택하심을 받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요. 이들은 믿음 때문에 사회적 배척, 욕설,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회적 배척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때 시대에는 이방 종교 제사 축제에 빠지는 시대상이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참여하지 않으니까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언어적, 명예적 박해를 받는 것이죠. 성도들은 중상모략, 모욕, 비방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공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박해도 있었을 것이죠. 소아시아는 황제에게 제사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황제 숭배가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 오직 퀴리오스만을 고백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불충, 숭배 거부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와 도시 수호신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도시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여겨질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죠.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일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죠. 구원의 출발점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거듭남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으로 아나겐네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낳으셔서 거듭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새 출생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전에 우리가 살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새 출생은 단지 죄사함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의 정체성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의 방향을 소망으로 연결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지금도 우리 안에서 힘있게 작동하는 소망이죠. 이 산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역사 사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 위에 세워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과 심판을 통과해서 새 생명을 얻었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죽음 이후의 생명, 심판 이후의 의, 고난 이후의 영광이라는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의 부활의 뿌리를 둔 산소망으로 이끌게 되지요. 성도들은 절망적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기업과 구원을 상속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한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았다고 말씀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땅과 재산은 빼앗기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았다. 이 땅의 것들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상속을 받고 싶잖아요.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부럽잖아요. 부럽다. 나도 상속자들이 되고 싶다. 나도 상속받고 싶다. 하지만 이 땅의 재산, 이 땅의 것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고 다 날릴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늘의 기업만 영원한 기업이라 결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썩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부패하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럽지 않다는 것은 죄나 세상의 타락이 그 기업을 오염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꽃이 시들듯 영광이 사라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은 땅의 위험과 도둑, 전쟁과 경제 위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된 상속 재산입니다. 우리는 이 상속 재산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지만 이미 상속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의지할 궁극적 힘입니다. 보호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르게 하는 통로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보호의 목적은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함이죠.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나타날 부분은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에 이 땅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재산이 줄어들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도 하늘에 있는 기업과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기업을 향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부여하고요. 하나님의 기업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받을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상속재산을 받고 싶으세요? 부모님이 좀 잘 사세요?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건물을 물려받고 싶으세요? 고생이에요. 내가 만약에 200억짜리 건물을 물려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그럼 세금만 50%예요. 그러면은 그 빚내가지고 그 건물을 물려받고 월급 다 그냥 은행 대출 이자 내는데 개고생하는 거예요. 기업은 헬라어 원어로 클레로노미안입니다. 유업, 상속 재산을 의미하지요. 나는 언젠가 사라질 재산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재산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단련된 믿음은 기쁨으로 나오게 되죠. 베드로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기쁨은 현실 회피가 아니라 고난과 함께 서 있는 기쁨이죠. 베드로는 성도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해요.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내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믿음보다 금덩이 하나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했죠. 고난은 믿음을 불로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포기되지 않고 더 순수하고 단단해질 때 하나님 앞에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련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단련된 믿음이고요. 예수님의 지상세계를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단련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지적 결단을 넘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방향 없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단련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불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단련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단련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에 영혼의 구원이라는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믿음을 헬라어 원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험을 거쳐서 진짜임이 드러난 상태라는 뜻입니다. 검증된 진품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검증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검증해요? 여러분, 실현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믿음을 어떻게 검증해요? 우리 신뢰관계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실현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고난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실현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어떻습니까? 전우 사이에 또는 나의 개인적인 친구 사이에 어떻게 신뢰관계를 검증을 해요? 어떻게 검증해요?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파봐요.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봐요. 그럼 그때 이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남는 것이고 가짜 친구는 떠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냥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믿음 언제 드러나냐? 고난의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의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검증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고난은 믿음을 없애버리는 불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는 정련의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부활의 산소막을 바라보며 이미 하늘의 기업과 구원을 받은 상속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되는 것입니다. 단련된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단련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난에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결국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